안녕하세요. 1월 16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행수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복된 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였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밴쿠버 예수 산길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 시간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 마음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 이름을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우리 귀가, 우리 눈이 열려서 그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주께서 이렇게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교회 또 각자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나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에 방해를 하는 그 모든 가라지와 같은 것들, 그 돌 같은 것들 이 시간 주님 은혜로 모두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받고 그 귀한 씨앗을 받아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그 찬송을 오늘 조금 더 알게 되는,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사 이렇게 이 시간 다시 온 교회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사온데 여전히 어두운 육신의 생각을 쫓아 감사와 기쁨을 잃었던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구원의 빛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당신과 화목하게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분과 동행함으로 당신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자유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환히 비추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의 통로로 세우신 김행수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먼저 당신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예수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어린이들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주아가 생일이어서 주아가 벌써 이제 7살이 된 그런 주간이었죠. 자, 우리 지난주 설교는 우리 어린이들 그림을 보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우리 주원이가 그린 그림이지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믿음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큰 별, 작은 별 해서 잘 그려주었어요. 우리 주원이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그림도 멀리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림을 우리 주아도 예쁘게 잘 그려주었어요. 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삭이 태어나는 그림이지요.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너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자 불안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복이 점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도 할머니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그런 그림이지요. 그 사라의 머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루다미라고 루다미가 꼭 얘기하라고 했어요. 루다미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그림 루다미에게도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우리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뭘까? 이 그림은요, 이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길을 거의 다 마치고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할아버지도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큰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이지요? 맞아요. 이 요단이라는 강이 또 이제 그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 군사를 피해가 우리를 따라올 때에 홍해도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에도 물도 마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이때에 이 요단강이 보이자 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넌단 말이냐? 이 강물은 지금 벌써 그 한 해에 가장 강물이 많이 흐르는 그때가 되었거든요. 어린이들은 더 걱정이 됐겠죠. 우리는 키도 작은데 이 강물을 건너다가 우리는 분명히 빠져 죽을 거야.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면서 그 강물 가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요단 강물을 건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내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 몸을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내일 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될 것이다. 우리 그다음 그림 볼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앞에 세워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제일 처음 들어가서 그들의 물이 땅에 그 물가에 딱 닿으면 강물에 닿게 되면 그 요단 강물은 갈라져서 그 높은 요단 강물이 벽처럼 담처럼 또 홍해 건널 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붙어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야.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일 앞장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지어서 줄을 섰지요. 자, 우리 그다음 그림 볼까요? 드디어 마른 땅이 되고 강물과 강물 사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요단강으로 가고 있는 그 그림 있지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을 잘 보고 우리 어린이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잘 건너고 또 높은 산이 있어도 잘 건너가고 잘 넘어가고 강물이 있어도 잘 건너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림을 보내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제 또 요단 강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고 또 바라야 되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또 요단 강물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 가운데 요단 강물도 있고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건너고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김행수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김행수 목사님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펜버튼의 지역의 원주민들을 섬기는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행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되나요, 목사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상길교회 성도님들 문안드립니다. 제가 우리 예수 상길교회 예배에 참석한 게 예전에 하이게이트 아파트 1층에서 드렸을 때도 참석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항상 제가 도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참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우리 이기성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와 교제를 하면서 제가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히 우리 노예도 섬기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지 그럼에도 어떤 일에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귀한 도전을 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한 직장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1월 달이 딱 이 시간으로 거의 절반, 1월 달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절반이 1월 달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12월 31일 2022년도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참 올 겨울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캐나다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올해처럼 눈이 많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올라온 지도 물론 밴쿠버에 살면서는 눈이 와봤자 하루 이틀 오고 그리고 오자마자 다음 날이면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밴쿠버도 눈이 꽤 많이 왔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눈들이 도로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한 해다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펜버튼과 위슬러 그리고 저희 성교지 마운트 커리 이쪽에는 눈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m가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에 푹 파묻혀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한데 차우량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추위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느꼈던 추위 중에 영하 25도에 체감온도 34도가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눈이 와도 그대로 얼어서 그냥 전혀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러운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그 정도의 추위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참 특별한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또 추위를 겪으면서 자란 모든 농작물이며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혹독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김영희 사모님이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여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40년의 마지막 여정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쭉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그 상황은 아까 우리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기로 인해서 홍수가 범람한 그 시절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그 뚝이, 요단강 뚝이 다 넘쳐 흐르고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해서 감히 누구도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그 요단강을 밟으라. 그러면 그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 그 흐르던 물들이 다른 곳으로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닿았을 때에, 밟았을 때에 그 요단강 물은 실제로 멈추었었고 그 모든 물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 가운데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지도해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모세 선지자 이상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며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강팍해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는 모든 것 과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 법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열매를 보내셔서 내리시게 하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이 법궤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와 요단강을 가를 때에, 요단강을 지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점은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지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건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온전히 어떠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루셨던 것과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나타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마다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선교지에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상길교회에서, 예수 상길교회에서 그때 잠깐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이 선교지에 올라올 때부터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저희에게 쭉 저희가 나누었었는데요. 저희의 주 사역은 그랬습니다. 원주민 어린아이들을 버스로 원주민 마을에 올라가서 데려다가 거의 한 30여 명 됐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간식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놀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원주민 마을에 데려다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이 터지고 나서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들의 마을 입구에 크게 써붙였어요. 외부인들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어떤 분들이, 저희 한국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 그 원주민 마을을 그냥 무심코 들어가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하든지 막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야단을 쳐서 그들이 그냥 얼른 빠져나왔다라는 제가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들이 어느 누구 간에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 저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올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저희가 그분들과 어떤 연결을 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그 학교에, 원주민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서도 애들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갖다 주려고. 왜냐하면은 그 부모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는 애들이 7인데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의아해서, 그러면은 애들에게 줌이 있으니까 줌으로라도 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냥 노한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집에서만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학교에서 또 선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갖다 주겠다고 그곳에 가서 배를 누르면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 먼 곳에 그곳에 놓고 가라고, 그 선물을 전화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놓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냥 떨어진 곳에서 그 선물을 놓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헤브론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상당히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또 힘을 합쳐서 또 그 성도들에게 생활용품, 실제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저곳에 넣고 가라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저희가 가니까는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그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받고 저희가 예전에 데려왔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얘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이면은 네가 브라이언 맞냐고 할 정도로 얘들이 한 2년 만에 그냥 너무 쑥쑥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물을 건네주면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희한테는 열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그 원주민 마을 학교에서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며 부모들이며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2년째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자 해가지고 그곳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아이들을 빨리 데려다가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좀 더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들을 정말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열어주시고 이뤄 나가시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는 이제 저희였죠. 저희 자신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과 또 원주민들과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멈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러면서도 학교는 저희가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고 이제 올해 5월 달에 또 지금 저기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 학기는 지금 멈춰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또 저희가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원주민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98%가 다 원주민들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만 외부인이지 다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 학교입니다. 캐필라노 유니버시티의 분교로 이곳에 세워져서 캐필라노 유니버시티의 그레이드 12까지 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12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건축학과도 있고 컴퓨터학과도 있고 여러 학과가 있어요. 캐필라노 유니버시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똑같이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을 통해서 원주민 젊은 청년들과 함께 릴레이션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수독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멈춰져서 그것으로 어떤 멈춰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를 맺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그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그 원주민 사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해서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너무 감사드렸고 또 저희가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했기 때문에 요리사로 내가 이제 밴쿠버에서나 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주위 자체가 다
스시집은 없고 웨스턴 푸드입니다. 그래서 웨스턴 푸드, 서양 음식을 양식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 원주민들입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코워커로서 같이 같은 동료로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또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정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들의 마음속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토대만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음 어떤 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씨앗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함으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난 그러니까는 작년 이제 벌써 2020년도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재작 2019년부터 저희에게 어떤 일을 이곳에서 하게 하셨냐면은 이 원주민들을 상대로 자연산 송이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째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물질적으로는 마이너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또 남들에게는 좀 더 싸게 팔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지금 송이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저희 말고도 네 군데나 더 있기 까닭에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그런 일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파는 단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 모든 일이 생소하고 정말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상처입었던 원주민들은 저희에게 오더라고요. 저희에게 와서 저희들이 정말 그들에게 물건을 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밴쿠버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물건을 팔러왔던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또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주민 형제 한 분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 형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같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희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 이곳에서 지금 내 어떤 계획과 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어떤 금그릇은 못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저희를 이어서 후에 어떤 분이 오실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과거에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까닭에 과거에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오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미래에 저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기 까닭에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남은 삶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힘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까닭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단코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시는 귀한 우리 예수 삼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지금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위에 천장에서 이번에 이제 더더구나 눈이 막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는 그것이 다 물이 돼 가지고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있는 쪽도 소파 있는 쪽도 막 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배수관도 오래되고 모든 것들이 오래돼서 건물이 너무 낙후된 상태로 있어서 그 시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티질 캐필란 유니버시티 분교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상황들이 빨리 끝나고 뭐 저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그 가운데서 절박한 마음으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 같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들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까닭에 그동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을 믿었기 까닭에 그들은 그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정말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원주민 모든 상황에서 예배 처소를 이제 옮기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원주민들도 이제 교회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신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기성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어코 당신이 목적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목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광야의 넓은 땅에서 목도 말랐고 배도 고팠으며 참으로 춥고 맹수의 위협이 있었던 그 땅을 거쳐 가면서 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시사 또 세우신 지도자들 통해서 믿음을 독려하게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참으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또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이 순종의 복이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천국의 그 복을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가 하나님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김행수 목사님 살아있는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하던 바를 이룰 수 없었고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아직 그것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행수 목사님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활기 있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부를 물으면 늘 활기차게 대답하시고 또 잘 또 살아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살아낸다는 것, 그 원주민 마을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 그것이 정말 선교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올 한 해 그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올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넉넉하게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행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